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에 가장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꼭 손해보고 뭐 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말씀 읽는 중에 엄청난 깨달음의 이 내용들 받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준치가 뭘까라는 것에서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교회에 일 많이 하는 일꾼 찾으실까요?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찾고 싶어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성령 안에서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연약함, 나의 느낌, 감정 상관없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안에 다 있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결과에 대한 이득이 있고 결과에 대한 어떤 나의 소유물이 있다 하면은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말씀 읽는 가운데에 구약 말씀, 그것도 예수겔 말씀입니다. 46장 9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이제 정한 절기에 왕과 모든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는 그 모습을요, 나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기술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대신 그분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 되어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기에 어둠이 빛의 세상으로요 바뀌어지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으로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이 예배의 모든 상황들, 그리고 예배의 순서의 내용들이요, 누구를 만나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라는 것, 이걸 마음속에 꼭꼭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언어적으로요, 예배라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풀이를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엎드린다, 절한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교황이 이제 비행기 타고 어디 잘 외출을 안 하는데요, 교황이 어디를 나라를 가게 되면 전용기를 타고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만나서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 땅 딱 도착했으면은요, 교황이 땅바닥에 딱 엎드리고요, 그리고요, 그 땅의 흙을 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입 맞추는 그런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암묵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하나 예배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교황이 그렇게 나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시야로 가지고 하면 신민지라라는 어떤 신민지론이라는 내용 가지고 교황이 십자가 앞세우고 그렇게 못된 짓 한다,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말도 하기도 하지만요, 교황이 어디를 갔을 때는 항상 그 지역 낯선 곳에 들어갔을 때는 엎드리는데, 이 엎드리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요, 거기에 누가 가는가? 하나님이 가는 거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단지 사순절 절기가 됐으니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한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 기념한다,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예배라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우산 안에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경이로운 변화와 체험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우리는 이 내용을요 365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매 해마다 매일매일 숨쉬는 모든 시간마다 이 예배라는 이 자리와 이 환경을 나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특권을요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 6장에요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쉽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빼앗겨 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언약궤를 다시 찾고자 할 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요 새 수레에다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이렇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뛰놀면서 춤추고 연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요 다윗의 아내로 등장하는 미갈이 에봇이 벗겨진 줄 모르고 춤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미갈의 머릿속에는 천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행사가 다 끝난 뒤에 다윗을요 비난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책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말을요 주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6장 21절 상반문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언약궤 앞에서 옷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힘을 다해서 춤추고 노래한 것은 결코 사람 앞에서 한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팔려가는, 거기에 이제 인간의 굉장히 못된 인간들의 사악한 생각이 있죠. 처음부터 사악한 것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경험치가요 언약궤 앞세우면요 천하무적인 거예요. 언약궤 앞세웠더니 요단강도 갈라지더라. 언약궤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광야에서 전쟁의 자리에 제사장 앞세우고 나갔던 모든 것이 승리였더라.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놓아버리고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한다라는 속을요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쓰레기통에다가 팽개쳐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웬 떡이냐라고 하다가 보니까 전쟁이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전쟁의 패배자가 돼서요 어떻게 보면 약자의 서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안이 열려졌을 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영안을 소유하기를 힘쓰기보다는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그래서 시간 조금 내는 거 대단하다 생각하고요, 영안이 아닌 육안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딱 본인이 결정합니다.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인간의 결정. 시간 속에서 그렇죠, 대의 정치라고 해서요, 민주주의라 해서 다수가 이야기해서 맞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에 암흑기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쪽도 개판, 저쪽도 개판, 다 개판. 왜 개판인가 봤더니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 개판이에요.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 얼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내용을 팽개쳐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하늘의 생명이라고 도매금으로 사기치니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들어냈던 캐치프레이즈가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교양이 너무너무 커다랗게 보이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만 더 관심사가 있는 겁니다. 보이는 떡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더라. 예배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힘쓰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는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었던 9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46장 9절.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아갈지며. 하나님께 이제 집중이라라는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직진하고 북문에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직진을 해라. 자, 그런데 안식일인가 초하루에는요, 왕이 입장했던 문으로 다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이 절기,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요, 왕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한 문으로 하지만 절기에서는 왕과 백성들이 모두 들어왔던 문으로가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여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질서라는 거죠. 질서. 이 질서라는 이것은 나중에 에스겔이라는 이 성경은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상을 하는 거고요, 회복이 되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요, 성전에 예배드리고 찾아왔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 질서냐 무질서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행동 지침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질서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내용들, 은사라는 어떤 내용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요, 사람들에게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요, 은사 받은 사람 앞에서 에이 기주고 하잖아요. 근데 은사 받았으면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것이 훈장이겠거니 생각하고 막 교회에서요 이러쿵 저러쿵 하다 보면 이게 또 무질서가 됩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또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요, 북문으로 입장한 사람들은 남문으로 이렇게 직진해서 나가고, 남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북문을 바라보고 직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질서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몸가짐, 태도에 대한 부분이 또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지탱할 때 교회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되어져가는 모습에 어떤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요, 홍 목사의 말을 잘 따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있잖아요. 홍 목사는 홍 목사, 나는 내 마음.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요, 예배가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중에요, 질서라는 것이 뭔가. 국가에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서를요, 인간적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짠하고 스쳐 지나가는데 그 진리라고 딱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그 질서가 아니라 무너지게 하는 무질서의 단초가 되어질 경우가 종종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권위 안에 복종하는 그 모습이 뭐냐.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어쩔 때는 이 시대에 여자분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 음성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죠. 요즘 이제 차별법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차별법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 얻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4월 달에 있어지는 이제 총선의 자리에 이 차별법이라는 이야기는 누구이나 동감할 수 있는, 공부 좀 했으면은요, 거기에다가 나 맞습니다, 손 들고 오케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차별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아닌 경우가 많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의 질서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극단적인 모습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은 어하다가요, 믿음도 깨져버리고 가정도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결말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은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행위들은요, 쉽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것에 내가 몸만 옮기고요, 마음만 거기다 얹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생각 전혀 들지 않을 거예요. 뭐 한다고 힘들게 예배 드리냐고요. 유튜브 쳐다보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 쳐다보고 있을 때 누워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돌고 있는 나는요, 엉덩이 돌리고 딴짓하고 있고 손에는 뭐 다른 거 들고 있을 때가 태반일지 않습니까? 그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이 내 생각 속에서만 이래거니 하면서요, 조금씩 양보 하다 보면은 내 믿음 다 누군가가 들어먹고 있습니다. 나는 팔아먹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9절 말씀을요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성도의 어떤 자세가 뭐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건가 보는 건가 할 때 보면은 어느적인 어떤 쉬운 쉽게 하는 실수가 뭡니까? 예배를 봅니까? 드립니까? 다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만남에 대한 것을 사모를 하게 되면은요, 예배 본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쉽게 예배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시기에 마음에 변화가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요, 그 은혜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누가 하나 종을 한번 땅 치고 가듯이 뭔가가 하나 땅 치고 오니까는 이런 말씀이, 그러면서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소리 하시는 분이 1년에 한 명, 2명 있을까 막가라서 감사하긴 하지만요, 머리를 한번 땅 치고 나서 이런 말씀이 하면서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이거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요.
몇 주 전에요, 모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아유 성령님이 임하였는가 보네요. 내가 또 이렇게 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할렐루야죠. 본인이 말씀 듣는 중에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라는 거.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을요, 어떤 의미로는 간이 그 어떤 뭔가를 조금씩 근데 그 만남이다라는 단초를요 조금씩 내가 얻어가면서 하나 종이 울려도 감사하고요, 몸이 뜨거워져도 감사합니다. 갑자기 내 심장이 박동수가요 빨라져도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열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은요 누가 뭐라 할 수 없죠. 사단 마귀가 침범치 못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만남이라는 내 관심사가 아니고요,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방향성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뭐 한 대 종이 울렸어요. 나도 몰랐는데 갑자기 뜨거워지대요. 아유 그러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요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꾼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자는 사람 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니고요, 찬양대의 하모니가 아름다운 곡조가 돼서요 우리에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려고 내가 또 찬양대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가서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는 겁니다. 그 만남의 내용이 뭔가 집중해야만 이 만남의 내용이 실제가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나의 삶을 모아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직진해야지, 갑자기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새길로 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는 자. 우리는 등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단적으로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등 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뭔가에 바쁘다는 핑계거리 하나 놓고요 등 돌리는 경우요, 나중에는요 핑계거리 없어도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등 돌리고 그냥 뛰어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은요, 등 돌리고 있는 주변에 믿음의 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핑계거리가 많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향하여 직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박수는 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손 들고 찬양하는 권사님이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는 일상적인 건데 우리 교회는 딱 한 분만 주일날 손 들고 이렇게 모 권사님이 이렇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도 매 주일만 항상 손 들고 이렇게 막 찬양. 제가 주일날 박수 치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아십니까? 마음문 좀 열었으면 좋겠다. 마음. 우리는 장로교니까 양반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뛰어가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나에게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의식되어지면은요 못해요. 교회 와서 또 어떤 분들은 염려만 하다가 갑니다. 그냥 염려만 하고 가요.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30년 전 거부터 계속 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하고 어제 거 생각나면 또 어제 거 계속 염려만 하고요. 기도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라, 의심하라, 실패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뒤처져 가라, 그것 아닙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요,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승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땅에 와서 빛이 돼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 승리자의 반열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니까 항상 넘어지고 코 깨지고 등 깨지고요, 나자빠져 있는 모습들, 그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힘쓸 때마다요, 습관적으로요, 지각생들이 있잖아요. 그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님을 조금 더 보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지각 안 할 텐데요, 축도하기 전에요, 일도 없는데 습관적으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습관입니다, 습관. 예배의 마지막은요, 축도예요, 축도. 축복기도. 우리가 원하는 복 받으려면 뭐 앞에 있어야 되냐면, 축복기도 앞에 내 머리를요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바쁘다는 핑계 나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아무리 바빠도 축도 시간에는 와서요, 머리 숙이려고 해요. 무릎 꿇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작은 하고 나서 축도 시간 되면 습관적으로 도망치려고 해요. 참 못된 버릇이죠. 사단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봉사자들, 열심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봉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늪이 뭔가 하면 특권 의식이에요. 특권 의식. 나 정도 되니까 안내 쓰고, 나 정도 되니까 교사하고, 나 정도 되니까 뭐 찬양대 쓰고 막 하는. 자,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이 있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더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완성자예요, 완성자. 좋은 옷 입고 오는 거 감사죠. 그런데 특권 의식 속에서요, 좋은 옷 뽐내고 있으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자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시간 더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주방에 봉사하는 것도 감사인데, 우리가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도 시간 더 들여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은요, 예배 안 드려도 봉사했으니까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잖아요. 주방에 봉사했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겠거니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착각이잖아요. 초등학생들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데 왜 또 예배 드립니까? 라고요,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는요, 우리가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착각은 하나님만을 바라봄에 있어서의 열의가 아니죠. 항상 뒷자리만 좋아하는 분 계십니다. 홍 목사도 뒷자리 있으면 딴 생각이에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선진들의 이야기는요, 명언이에요, 명언. 더 재밌는 것은요, 뒷자리가요, 편해요. 그러니까 딴짓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 쳐다보면서 점수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쳐다보고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사람 뒤통수 쳐다보면서 저것은 하면서 막 별 생각 다 하고 별 생각에 점수 매기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서요,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예배자라는,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예배의 정신이 뭐냐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10절 말씀.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이 군주가 누굽니까? 왕이죠. 왕도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해 나올 때는요, 백성과 함께 이동을 하였다. 옛날 왕들은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대단한 존재죠. 손을 올리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추풍 낙엽 중에 죽어야 됩니다. 뭐 단칼에 목이 잘려지는 것처럼요. 그러나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은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다 하나님 자녀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분 앞에서는 직분의 일에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 직분보다 더 앞서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자녀예요.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 잘났네 나 못났네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던져주는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내가 높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려버리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요 빈번하게 연출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걸 종종 많이 봐요. 왕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나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내 안에서 딴 생각이 나면 사단아 물러가라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신분 계급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예배자가 되었으면은요 행동이라는 것이 평등하고 행동이라는 것은 모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일치된 모습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번제물로 이렇게 올려지는 거기에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것. 그런데 교회 내 가시덤불처럼요 뭔가가요 나도 모르게 인위적인 것들이 속속 모습 드러내죠. 자, 시간이 지나면은요 담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담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합니다. 그걸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요 사랑의 동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일반적인 세상보다 더 무서운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죽어나가는 무서운 그런 공간들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더 무섭네 하면서요 신앙 포기하고 나가는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만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악이 사단이 마귀가요 주변에 뿌려지는 더러운 내용들로 우리도 모르게 우후죽순 살아나는 그런 모든 내용들. 그러나 이것을 허물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망치 들어야 되는데 이 망치라는 것이 교회에서 망치라는 것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되었을 때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 망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치가 등장할 때 문제 허물어뜨리는 담들을 가시덤프들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겸손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 때문에 교회 올 맛이 나요, 당신만 쳐다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런 천사의 목소리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쳐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배의 본질이라는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이요. 1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요, 보는 것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왕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제만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요, 예수님에게요, 붓습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여인의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뭐라 하나요? 이 여인의 머리카락을 뭐 이렇게 여인들의 뭐 이렇게 아름다운 뭐라고 하더만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이렇게 씻겨내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미쳤나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것이 아니네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관심사가 뭡니까? 저 항유의 가격을 벗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다 카운팅을 합니다. 아니 300대라니요 되는 저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면 쓰나, 비아냥거리고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나 여인에게는요, 주변의 소리가 전혀 유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대못으로 뭐 찌르는 정도의 어떤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내 것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이 드림이다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편에서의 최상의 것. 우리가 이것을요, 매 예배의 자리마다 그 드림이다라는 내용들을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안 했습니다. 최상의 것, 내 편의 최상의 것.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동일한 가치 속에서요 300데나리온 뭘 할 수 있겠다, 1년에 어떤 큰 액순이 한 여인이 시집갈 때 가지고 가는 지참금으로 이야기되어지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가 보다 하면은요, 아, 요즘 시가는 얼마 정도 되겠다, 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상이라는 것은요, 다 하지만은 한 누군가가 최상이라고 이걸요 드렸을 때는 그것이 모든 거면은 그것이요, 남들 편에서는 저 사람 이제는 뭐 먹고 산다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고 주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최상이 이거다음에 그겁니다. 그러나 천을 가지고 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찾으면서 최상이 하나만 생각나면 하나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천년 만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기어다니지 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되죠. 최상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마음을 모아가는 가운데서요, 하나가 둘이 되었을 때 이 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최상이 되면 둘 드리는 것이 그 시점에서의 최상입니다. 항상 사팔뜨기처럼 누구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100을 드렸다는 나는 100 하나를 드려야지. 그것은요, 사악한 생각이에요. 드리고 나서 나자빠집니다. 돈 생각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망하는 지름길이구나 하면서요, 교회 밖으로 모습을 다 숨겨버립니다. 최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마무리하는 가운데요,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13절 말씀.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가지고 나 여호와께 드리고. 예배의 중심이 뭐냐라고 이야기되면은요,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러면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을 모르면은요, 이것이 그런가 보다, 번제물로만 드려지는가 보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속으로요 품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예배의 자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쳐지지 아니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네, 성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죠. 남들이 이야기하는 주식에 대박 터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강대상에서 그런 말씀이 흘러나는 교회가 종종 있다가 아니고 얼마나 퍽퍽합니까? 세상적인 성경이 뭘 이야기 대단한 거라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요,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주의 보혈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삶이 주의 것 되어지는 역사. 그러기에 14절 15절에는 아침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예배 때마다, 아침마다, 번제 드릴 때마다 항상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제사를,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항상 예배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더 겸손해질 줄 압니다. 그 주님이 우리 편에 더욱 가까이 오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구나, 이것을 느끼며 오늘 이 시간 내 주님이 있기에 나는 큰 자 되네요, 승리하는 자가 되네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